위를 밑둥아리만 남기고 위를 싹둑 잘라가지고 위에 파람 줄기는 이제 요리하는데 쓰고 밑둥아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버려도 될 텐데 저에게 그걸 한 덩어리를 주면서 이거를 화단에 갖다가 심으라고 명령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거를 이걸 왜 심으라고 이거 심으면 과연 잘할까 약간의 의심이 들긴 했지만 우리 집사람의 지엄하신 명령이신지라 가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우연히 베란다 화단을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경이로웠어요. 그 밑둥아리만 남은 파에서 파란 줄기가 쭉쭉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띄워줄 수 있어요? 과연 저게 제가 찍은 겁니다. 저 하얀 거 밑에 봐 있었는데 저렇게 쭉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게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는 정말 부질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진짜 놀랍게도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정말 밑둥아리만 남았는데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야 보살피니까 살아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조금 이렇게 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가위를 주시면서 다시 가가지고 팔을 다시 밑둥아리만 남기고 다 잘라오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제 위에 거는 요리해서 먹고 그러고 났더니 다시 또 저기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지금 3번째까지 자랐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은 정말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해도 반드시 싹이 난다는 그 원리. 야 겉으로 보기에는 곧 죽을 것만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다. 정말 이거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죽을 것 같아 보여도 땅에 심고 물을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코드가 작동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만 배웠다. 초등학생들도 이제 다 아는 그런 진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 코드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도 몇 명 안 돼서 간혹은 금방 말라 비틀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 코드가 제대로 작동만 되면은 이 말라 비틀어진 밑둥아리에서 싹이 나듯이 이 교회도 싹이 나고 곧 조만간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그런 게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모습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연약하게 보여도 그래서 곧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성령이 임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생명 코드가 작동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우리 이 개척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듣기 싫어했던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저들은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가 등장해서 멋진 조언으로 사람들을 훈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4절에서 39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받았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말리의 말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가 참 지혜롭고 정의롭고 그래서 멋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책도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나 이렇게 막 찾아보고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가말리엘을 지혜롭고 인품 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특히 38절과 39절에 나오는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해석하면서
그를 참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가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말일수록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말리엘의 이 말을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교회에 지적으로 타락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 가말리엘의 말을 곰곰이 한번 씹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 가말리엘이 진짜 선한 선생입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선악의 기준이나 도덕적인 면, 또는 그의 말의 합리성, 이성적인 면,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 가말리엘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괜찮은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교만으로 가득 찬, 악으로 가득 찬 불신앙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엄청난 분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건요,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들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방금 전에 자기 앞에서, 그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저들은 그것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기적적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정신이 조금만 온전했더라면 당연히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궁금해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물어봐야죠. 궁금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지금 무슨 사인인지,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상황에 눈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다가 때려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러면은, 만약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유죄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죄가, 유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겁니다. 자기 죄가 발각되면은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각시킨 존재를 묻어버리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꼬치꼬치 캐묻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필요 이상으로 막 화를 막 내요. 덮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괜히 사건을 막 괜히 이상한 거를 막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 잘못으로부터 관심을 이렇게 돌려버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제가 그렇게 화를 낼 때마다 나의 잘못을 더 확신하고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저는 번번이 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매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실 때 거울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셨대요. 근데 이제 아침에 면도도 해야 되니까 이 거울을 이제 바깥에다가 이렇게 거울을 걸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 눈에는 이렇게 걸려져 있는 이 거울이 너무너무 처음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추장 와이프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거울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제 그 선교사님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팔긴 뭘 팝니까? 그냥 너 가져 이렇게 줬더니 이 추장 와이프님께서
이 거울을 딱 보자마자 이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야 그랬더니 거울을 그냥 바로 깨버리답니다. 그 자리에서 확 깨버리더래요. 그냥 보자마자 말도 안 돼. 이게 나야? 이 킹콩 같은 게 나야? 그러면서 확 깨버리더래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시니까 저들이 그런 거죠. 우리 꼬박꼬박 제사 지냈어. 율법도 누구보다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야?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왜 네가 우리 보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서 거울을 확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자, 그런 의도로 지금 산헤드린 공회 전체가 지금 분노로 막 들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자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들도 예수처럼 잡아 죽이자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죽여라 막 그랬을 거예요. 죽여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게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었을 때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 이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침착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이 가말리엘 뭐라고 지금 되겠습니까? 교법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율법을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들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원로였던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침착하세요. 딱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진 겁니다. 이 원로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산헤드린 공회 전체가 갑자기 죽이자 그러다가 조용해졌을 거예요. 순식간에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을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렇게 장례를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일장 훈계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각색하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호들갑스럽습니까? 예전에 드다라는 놈하고 유다라는 놈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막 유혹해가지고 봉기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흩어졌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면 흥할 것이요. 안 그러면 다 죽을 것인데 그냥 놔두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거예요. 가말리엘 멋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싹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가말리엘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사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세상적인 성공을 두고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망하고 죽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진짜 살아서 흥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말리엘은 이 시간과 성공 이거를 지금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시간과 성공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살아남지 못하고 죽거나 실패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소리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사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것도 하나같이 아주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이 사도들을 보고 나중에 가말리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얘들아 거봐라 망했잖아.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생각나니?
다 죽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었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도들의 순교를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승리이자 성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세상은 전부 박수치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야. 내 아들이 승리한 것이야. 그러시면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지켜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잖아요. 그러므로 가말리엘은,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똑똑한 교법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가리켰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보낸 존재면 흥할 것이고 아니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소위 지식인들에게 나타나는, 기독교 지식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교만이자 불신앙입니다. 세상에 존경을 받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던 이 가말리엘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도들이 누구이고 이 사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똑똑하고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전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드다하고 유다가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임꺽정이나 뭐 이런 사람, 이런 홍길동, 뭐 전봉준, 동학혁명 이렇게 전봉준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 드다하고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이 사도들을 그렇게 민중봉기나 일으키는 거의 리더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만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뭐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복음, 이거를 전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은 그런 사도들을 그냥 유다나 드다 같은 그런 존재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러다가 말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해버린 겁니다. 아주 하찮은 문제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가말리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남거나 성공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살아남지 못하거나 실패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거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항상 단기적으로, 미시적으로 판단하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일이 잘 풀리면,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매사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요, 영혼의 관점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 정말 인간적인 욕심에서 하는 일인가, 이 판단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과 가말리엘에게 다른 관점이에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같죠. 가말리엘이나 바울이나.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의 목적이 지금 다른 겁니다. 가말리엘은 그냥 놔둬서 망하면 사람에게 비롯된 것이고 흥하면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판단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종말의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일까? 아니면 적지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매주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를 바라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후자를 더 원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 상황을 놓고 마치 실패한 교회 또는 실패한 목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말리엘식의 교만한 사고방식이고 불신앙과 다름 아닌 사고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주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 악한 세상과 맞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당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짹짹질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놓아줍니다. 저들이 지금 가말리엘 말에 동조는 했어요. 그런데 그냥 풀어주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율법에 기록된 형벌 40대에서 한 대 가만, 이 39대의 짹짹질을 한 후에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냥 간단히, 너무 간단하게 짹짹질을 해서 금하고 놓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짹짹질이 아니에요. 아주 무자비한 짹짹질입니다. 끝에 짐승의 뼈 조각하고 새 조각이 달려있는 이 짹짹으로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후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 짹짹으로 39대나 때려주고 놓았다는 거예요. 왜 39대입니까?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이에요.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한 대 가만 39대를 때린 거예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렸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짹짹으로 39대를 맞았으니 보통 사람은 이거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답니다. 기어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짹짹을 맞은 사도들은 정말 등이 다 찢어지고 피가 막 철철철 흘렀을 것인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등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걸음도 제대로 못하고 너덜너덜 막 살점이 거리고 막 피가 절절 흐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맞고도 웃습니까? 한 대만 맞아도 막 그냥 막
고통스러운데 39대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39대를 때린 다음에 때리면서 아마 속으로 그랬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겠지. 그런데 때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때린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아픈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데 탁 맞더니 웃어요. 이 고통을 막 매조키스트도 아니고. 그러면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때리는데 막 웃어. 그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고통받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거, 이 상황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은 상황이에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라고 그러죠. EPL. 이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 손흥민 선수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듯이 막 솟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손흥민 선수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잘합니다. 역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차범근 선수나 박지성 선수를 뛰어넘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정도로 잘해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요즘 국가대항전 A매치 경기를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뛰면 상대편에서 손흥민 선수를 전담 마크하는 수비수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막 세 명 달라붙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막 겹겹이 에워싸서 그게 막 손흥민 선수 막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보여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요즘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상대팀에서 그를 전담 마크가 아주 심해졌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상대팀에게서 더 달려들고 더 악착같이 막 전담해서 막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막 달라들어?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달라붙으면 야, 내가 이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 됐구나. 상대팀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정말 사도들처럼 그 째찌게 39대 정도 맞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 많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는 소리 듣고 막 쪼다라는 소리 듣고 또 미움 당하는 일이 있어서 또는 낙심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럴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됐구나. 내 신앙이 이 정도 됐구나. 그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삶에 고난이나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그거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이 내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신앙 수준도 점점 더 성장해 간다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39대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이런 모든 핍박 다 겪고, 그리고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핍박을 자기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주님의 은혜가 깊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에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도 악한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그 42절에 보면은 즉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풀려나자마자 이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했습니까? 그들이 전한 메시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다, 이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날마다 전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 외에 나머지 전부 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장소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구원자이시라는 거, 이거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남은 인생을 다 던져버린 이 사도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자기만 알던 정말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모시고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얘기할 때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 뒤에서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막 이렇게 싸웠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야, 내가 꿈꾸던 거 이제 다 날아갔네, 그리고 다 도망갔더니 비겁한 그런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고 39대에 째찌찌를 때리고, 그리고 절대로 이거 전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오자마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선포하며 가르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이처럼 변화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들이 다 예수의 부활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고,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그 역사적인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저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누릴 그 유익을 위하여 그것 좀 누려보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허망하게 무참히 잡혀갖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들이 버렸던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제자들은, 우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확신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거를 확신한 거예요. 완전히 가심으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그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그리스도다 라고 전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직접 만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에 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을 막 했었을 때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다리를 못 썼던 이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에도 그렇게 전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했다고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사내들인 공에 소환됐을 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투옥되고 째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을 때도 그들은 또 전했습니다. 항상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야. 한마디로 예수가 그 그리스도야.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도들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막 세워나갔지만요, 이 악한 마귀는 그 당시만 교회를 핍박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악한 마귀는 결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에 1세기 중후반에 보면 네로라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이 네로의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제2의 네로라고 불리는 잔인한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 때도 수많은 성도들이 억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또 3세기에 들어서서는 핍박이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데시우스 황제 아래에서 이 로마의 이 파피아누스를 비롯해서 수천 명의 이 크리스천들이 이 황제 이름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하기 전 최후의 박해를 강한 황제가 바로 이 디플레티아누스,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기독교를 근절시키겠다고 네 가지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뭔지 알아요? 첫 번째, 교회를 다 불태워라. 두 번째, 성경을 압수해라. 세 번째, 성직자를 고문해라. 네 번째,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완강하게 취지 않으면 처형시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일입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몇몇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아직도 핍박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처형당하고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즘 중국을 보면은 이래가지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초대 교회 교부였고 감독이었던 이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은 로마 제국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것이고 그 씨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1979년 2월 우간다의 페스토 키펜 기어라는 이 주교, 이렇게 말했답니다. 피 흘림 없이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다. 피 흘림 없이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게 행하는 핍박은 교회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지 결코 파괴를 안 된다. 파괴를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 교회의 기도와 찬양을 더 뜨겁게 만들고 고난이 심해질수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성도는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진주에도 교회가 2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서울이나 신도시에 가보면요
한 상가 건물 안에 1층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몇 개의 교회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사진도 뜨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찾아 나서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만을 전하며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열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진짜 크리스천,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 죽도록 맞았는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 능력을, 그 고통을 기쁘게 즐거워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며, 비록 그 이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설령 내 삶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열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